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새 직장에서의 바른 마음가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제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이직을 하셔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설렘과 기대,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직이라는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직 전 마음을 준비하는 지혜. 이직을 결심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갈등, 성장의 한계, 혹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 어떤 이유든 그 밑바탕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과 함께 두려움도 깔려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의 고통도 막막함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요. 그러니 먼저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에도 자책도 놓아봅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동안 참아온 것도 모두 나의 삶이었으니까요. 변화는 고통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5년 넘게 일했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상사와의 갈등도 잦았습니다. 처음엔 이직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마치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시작으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무상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도 나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고, 그 결정은 그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나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마음을 열면 길이 보이고 받아들이면 힘이 생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은 두렵더라도 나를 믿고 한 발 내딛는 용기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새 직장을 시작하는 자세. 이직은 단순한 출근지가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의 장이 새롭게 펼쳐지는 순간이죠. 불가에서는 수행자가 출가할 때의 마음을 초발심이라고 합니다. 처음 불심을 낸 그 마음. 우리는 그 초심을 새 직장에서도 간직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행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하지 못하리라. 새로운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작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진, 즉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매일매일이 곧 수행의 날들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매 순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 남을 공경하며 내 안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마음가짐. 새로운 직장에는 새로운 인연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연이라 부릅니다. 업과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기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줍니다.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이겨라. 자비심과 경청은 직장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마음을 기울일 때 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직원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매우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 상사의 날 선말투와 까다로운 요구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출근길이 고역이었고 자존감도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동료이며 그의 삶에도 이유와 고통이 있겠지. 그 후로 그녀는 상사의 말 속에서 공격적인 감정보다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긴장감을 읽어내려 노력했고, 때로는 조용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뒤 상사는 그녀에게 요즘 당신 덕분에 일이 많이 수월해졌다 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 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다양한 성격, 다양한 과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비와 인내의 마음을 내보인다면 그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한 배움의 씨앗이 됩니다. 네 번째, 어려움이 닥쳤을 때의 마음.
새로운 환경에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낯선 문화, 기대와 현실의 차이, 실수와 오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 자체가 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잠시 멈추어 앉아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외부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신입사원이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소한 실수가 쌓이면서 선배들에게 눈총을 받기 시작했고 스스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때 그는 핸드폰 메모장에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는 그날 밤 짧은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잘하려는 마음보다 배우겠다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 참 많이 달라졌어. 보기 좋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괴로움 속에서 도망치기보다 그 자리에 앉아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며 다시 중심을 잡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장과 회양의 길. 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시작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수행이라면 우리는 직장에서조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고 실수를 배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입니다. 또한 내 능력과 재능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회양입니다. 나를 넘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곧 보살행이며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큰 수행입니다. 하루의 끝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그 물음이 곧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직이라는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세우고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나눠보았습니다. 무상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고 초발심을 잊지 않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고 어려움을 수행으로 삼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이직 후 낯선 도시로 이사하게 되어 모든 것이 처음인 상태에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의 힘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고 출근길에는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되새기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동료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르침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환히 비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